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3장 말씀으로 제국도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강대국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교만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국을 다스리는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서 군대를 불러 모으시고 악하고 교만한 이 바벨론을 맹렬한 진노로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자, 먼저 경고부터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경고부터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나라인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장소인 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중에 바벨론은 메데바사 제국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경고의 이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큰 재앙이나 또 큰 지진이 있기 전에 작은 전조증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벨론이 멸망할지 예상했겠습니까? 누가 로마가 멸망할지 예상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미국이 영원할 것이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라는 존재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미국이 맞는지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제국이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대국도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힘이 있고 크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어느 교회 큰 교회 출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큰 교회 출신치고 신앙이 좋은 분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크면 내 신앙도 좋을 것이라고 대부분 착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정말 작은 개척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생각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큰 교회 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런 분을 찾기가 잘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오면 견딜 수 있는 참 신앙이 지금 이 시대에 몇 명이나 나오겠습니까? 교회를 나올 수 있는데도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오후에 골프 치고 장 보러 가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전혀 아닌데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광경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바벨론에게는 애곡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힘이 풀리고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에게는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해방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믿는 자에겐 회복이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구원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면서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자, 하나님은요, 세상의 악과 또 이 악인의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어제 교회 뒤쪽에 이 부자 마을에 이장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뒤쪽으로 도랑을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5.5주 달을 우리에게 내라고 합니다. 그래, 다른 집은 그 돈을 부담하냐 하니까 아니래요. 우리 집에 지금 붙어 있으니까 우리 보고만 안 내라는 거예요. 안 내면 그쪽으로 나가는 하수도를 막아버리겠다고 합니다. 자, 있는 사람들이 더 하죠. 저는 아직도 인도네시아의 이런 부조리를 이해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했지만 이제는 막 화가 나는 거 있죠. 점점 영성이 더 깊어져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참 큰일입니다. 더 참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소망이 뭡니까? 그래, 언젠가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 머리 위에 악을 쌓아가라. 그러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오락실에 가니까 두더지 잡기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50원 넣고요, 이렇게 속 튀어나오는 놈이 있는데 그 놈 머리를 갖다가 이 망치를 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튀어나오는 놈이 얻어맞잖아요. 그런데 낮추면 안 맞아요. 빨리 머리를 숙이면 안 맞아요. 이 머리를 쳐들면 그걸 탁 때리는 거예요. 자, 머리를 쳐들고 있으면 맞는 거죠. 이 악의 두더지 그냥 빵빵 때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힘내시라고, 파이팅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혹시 우리도 죄나 교만으로 이 하나님의 두더지 팡팡에 맞을까 조심하고 우리는 늘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언제나 낮추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두더지 이 교만의 망치에 우리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한 가지 내가 실천할 게 뭐가 있을까요? 겸손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 마음을 한번 갖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것들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